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시작, 교회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역사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간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 정치가 위기입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아니면 전쟁의 역사가들이 우리는 지금 신냉정 시대에 돌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수십 년 전에 갈등을 겪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대탕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늘날 인류는 끊임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지난 한 80년 여러분 큰 전쟁 없이 세계는 평화를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라도 커다란 전쟁이 터져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상호무역이 이제는 또다시 보호무역과 장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바나나 하나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었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요. 1년에 한번 소풍 갈 때 정말 바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빨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싼 과일이 바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상호무역이라고 하는 것, 세계화라고 하는 것, 관세 없이 서로 무역을 주고받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세상이 지난 20년, 30년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보호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잠그고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나라부터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기류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생태학적 위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개발했는데 이제는 개발의 정도가 넘어서 이제는 파괴를 지나 되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올해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올 것이다. 어떤 기후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과 저희는 모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런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만 위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도 위기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에 코로나 이후로 예전처럼 모이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1970년, 71년이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때예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이 넘었습니다. 70년생과 71년생이 통계를 보면 올해 2022년, 2023년 24만을 채우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20대가 되어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2040년, 43년 그때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를 살게 될 겁니다. 교회도 당연히 위기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위기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 아마 그것은 다름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과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크면 클수록 그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제도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죠. 조직과 제도가 강화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점점 빈약해져 갑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활기까지, 생명력까지 잃어버려서는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서서히 변화하는 일종의 유행이나 물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가 적었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끼리 서로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오늘 6장 이하에 넘어가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120문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작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넘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갈등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런 일에 구제를 시작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20명 정도 되었을 때는 너 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럿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 헬라파, 히브리파. 그 당시에 유대를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는 원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과부들을 초대교회에 했었던 많은 것 가운데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원망으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오면은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헬라파 사람은 안 주고 또 그 정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이 주관할 때는 히브리파 사람은 안 되고 헬라파 사람을 주기 시작하고 패가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은 불평을 낳아요. 불평은 다툼을 낳게 되어지고 다툼은 심화되면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그런 다툼은 성령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툼이 생기면 교회라는 데가 왜 그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원망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조직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라지면 당연히 여러분 원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닐진데, 공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영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보고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좋은 일로 시작한 것이고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은 일로 시작한 구제가 네 거 내 거 따지게 되고, 왜 저 사람은 2개 줬는데 난 하나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그것이 원망이 되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원인이 뭡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제껴놓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구제한 것들을 주는 일이니 이 일부터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쁨보다는 거기에는 갈등이, 다툼이 더 많아졌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왜 저들은 2를 주고 우리는 하나만 주냐? 왜 나는 반쪽만 주고 저기는 온전히 하나를 주냐? 이런 갈등이 아니었을까요? 왜 저기는 음식을 주고 우리는 음식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의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쳐놓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라보는 카탈라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래에 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에 놓고, 자, 무엇이 문제냐? 일단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 밑에다 놓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의 가나 연합감리교회, 미 연합감리교회, 우리가 UMC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감리교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 한 50년, 60년을 돌이켜보면서 선교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유가 뭐냐? 선교지에 갈 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뭐부터 들고 왔어요? 돈부터 들고 왔는 거예요. 교회 세워줄게. 옷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면 그 세워난 교회는 다 창고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그들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우리 한국교회는 딱 교회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자립을 원했습니다.
선교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감사헌금하고 우리가 건축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무너진 거예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빼놓고는 거의 다가 여러분 그런 자립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다 선본에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은 여러분 다 구제하는 일에만 신경 쓴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교회가 텅텅 비는 것들을 이제 와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이 광야의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너희들이 무엇보다 순서를 바꾸지 마라. 인간의 영혼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제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긴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가 원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해서가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와도 수도관이 낡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수도관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바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빚 없이 해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래 빚 없이 교회 잘 짓고 한남동에 몇백 평 지어서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곳에 성령이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내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 영을 주시옵소서. 우린 여러분 어쩌면 성령 강림 주일에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죠. 학력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캐리어를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면 인맥을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해놓은 결과물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일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다.
시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걸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럴까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저 사람이 큰 회사의 CEO고 재력이 많아서 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추대했다면 안타깝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 가지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원망이 생기는 일, 분명히 좋은 것으로 시작해 구제하는 일,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절실히 회복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경영이 아니라 성령의 회복이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그 참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beginning of knowledge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knowledge, 지식의 시작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봐라. 어쩌면 여러분 그건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탐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양보가 없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양보합니다. 물러섭니다. 우리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겸손해집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지식은 없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해 보면요, 참 지식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었다면 나를 버리고 딴 데 가셨을 거다.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이 아이를 붙잡고 평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니까 미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니까 희생도 하는 겁니다. 지혜니까 참는 겁니다. 왜? 지혜로우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런 것 아닐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불공정하다. 자, 따져보자. 너희들 더 많이 가졌지. 자, 따져보자. 너희가 더 많이 가졌지. 따져.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구제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원망이 생기고, 거기에는 여러분, 원망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결국 다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말죠. 지혜의 사람이 많은 것이 있다면 분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좀 더 가져가도 참자. 왜? 그들도 우리의 동료가 아니더냐. 다음엔 우리에게 또 오겠지. 그건 여러분 지혜의 영이에요.
원망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도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이야기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칭찬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는 그런 칭찬을 의미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잃어버렸다는 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SNS나 아니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교회의 소식들을 볼 때에 여러분 칭찬하는 소식이 들립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한 칭찬을 거두었어요. 칭찬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칭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도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합하고 합의를 쭉 해나가다가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멈춰졌죠.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물론 내일 일을 모르니까 앞으로 또 어떤 난관이 부딪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교회를 지을 것인가? 이 한남동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공원 안에 빚 없이 자음 없이 몇백 평을 지어,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절대로 건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물만 덩그러니 쳐놓고 성령은 하나도 없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 천목회를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딱 한 가정, 두 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4년 만에 100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땅 400평을 사고, 그리고 제가 춘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미 그때의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 거의 쇠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주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면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기울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도 이길 수 있어요. 불평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